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일반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임을 고백한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일이라는 참으로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한 일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일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흩어버리는 반역과 회방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한 것이라고 모독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속하고 속하지 않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분에게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별개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뭇 영혼을 구원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하느냐라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회방하는 자인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이런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에 모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특수한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의 나라와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배척할 뿐 아니라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실 것인데, 그 일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보다 열등한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요, 그리고 함께 보혜사로서 동등하심을 밝히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 간에는 그 속성과 능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없이 동등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다 같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이기에 동질 내지 동일한 사역이며, 더욱이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아들의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리하여 성령과 그 역사를 회방하는 죄만 용서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행한 악한 말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예수님께 대한 거역과 악한 말이나 회방은 얼마든지 용서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뜻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천한 만국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미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불신앙과 반역과 회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이 역사를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여 죽이겠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너희를 완전히 멸하거나 구원의 일을 거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하지만 그 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실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뭇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 거룩한 일과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는 말씀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려줍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사과 열매를 보면서도 배나무라고 우기는 사람처럼 나타난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일인 것이 도저히 부인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도 속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끝까지 성령이 행하시는 일, 곧 구원의로의 부르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청을 부인하고 거역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성령의 일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입히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에게 돌아올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힘입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